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작은 소제목을 슬프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알다시피 요한복음 7장부터 마지막까지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의 사역에 집중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도 설명을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들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에서는 충실히 보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은 거의 1세기 말경에 기록된 가장 늦은 시기에 기록된 것이므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공간 복음이 놓치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집중한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자기가 아는 선상 안에서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의 사역을 그렇게 잘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맡긴 사역을 이렇게 정리할 때 예, 결론을 내고 싶은 그런 본능적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무리를 세워놓고 이제 본격적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대로 떠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역의 대미를 정리하고자 하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주님의 가르침이 정리되고 요약되어 엑기스를 이렇게 만져준다는 입장에서 보면 좀 수준을 좀 높여서 들을 필요가 있겠죠. 알다시피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 요한복음의 서술은 6장을 끝으로 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주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사역에 집중한다는 걸 소개했습니다. 훌륭한 성경 해석자인 아더 핑크는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기록이 우리를 매우 슬프게 한다라고 토로하였습니다. 주님은 오늘 당신께서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친히 행하신 일들의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갈릴리에서 주님은 정말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배고픈 백성들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밤중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무엇인지 증언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모든 백성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명의 양식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군중에게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고 이 떡을 먹어야 된다. 이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적들과 가르침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며 그가 신성을 가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 없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증언하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실상 주님이 하신 일은 이것뿐이라 해도 지나친 강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드디어 갈릴리 사역을 종결할 시점에 이르자 주님은 마지막 교훈을 던지시는데 이 교훈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걸리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3절에서 주님이 갑자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해독하기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다고요? 수군거리기 시작하더라 라고 오늘 본문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사람들이 잘 납득하지 못하거나 의심받을 만한 정황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을 수군거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굉장한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말은 불신의 대명사처럼 사용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속닥거리지 않습니다. 이 말을 던진 그리스도는 갑자기 사람들로부터 의심의 대상이 되어 그동안 열렬히 예수님한테 뭐 좀 얻어보겠다가 따라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래 이 사람이 이 이상한 소리를 하네 마지막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몽골의 보이스가 지적하듯이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주님의 이적과 가르침에 얼마간 매력을 느끼고 그 주위에 둘러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수가 5천 명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드디어 자신의 교훈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자 본질을 탁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좋담에 따르던 예수 팬들의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뭐라고? 우리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우리들의 식인종이 되라는 것인가? 하면서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급속도로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 KUK 사업하면서 많이 경험들 했죠? 싸늘해집니다. 왜? 우리와 그들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챗 GPT 시대가 돌입했다고 조금 전에 소개하였습니다. 이제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속에서 교차하면서 공존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아바타들이 가상세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기업들은 가상세계에서 활용하는 기업들이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상세계의 기업을 만들어서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일종의 가상세계 백화점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백화점이 세워진다면 앞으로 우리는 현실 세계의 백화점을 직접 방문하는 그런 행태를 중단하고 가상세계에서의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년간의 기간을 두고 준비하자라고 열심히 홍보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미래에 대한 준비라든지 관심 없이 오직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라는 동기를 가지고 참여한 우리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돈벌이 목적으로 이것에 참여했지 뭔가 우리 힘으로 미래의 삶을 보장받는 그런 좋은 기업을 일구겠다라고 참여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때가 되니까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습니다. 똑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반응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례를 받으신 이후 제자들과 유대 땅에 거하면서 제자들을 통해 세례를 베푸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이 주님에게로 몰려들었죠. 그 수가 세례 요한을 능가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향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과 새로 나타난 예수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의 적대적인 행동을 예상한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반응을 겪으셨습니다. 여기서 몽고메리 보이스는 주님의 말씀을 해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떠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논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51절에 회당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59절에요. 60절에는
자기들이 제자들인 마냥 처신했다라고 말합니다. 66절에 제자들과 주님과 함께 다닌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외견상 주님의 말씀에 굉장히 경건하게 귀를 기울인 듯 보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윗선의 탈을 꿰뚫어 보십니다. 아무도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경건의 능력을 보십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십니다. 아무리 정직한 자의 탈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윗선의 본질을 주님은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60절에서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영어 성경이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Do you take offense at this? 라고 번역하는데 이 말을 우리 액면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 때문에 너희가 기분이 상했느냐? 라는 뜻입니다. 걸림이 되느냐는 기분이 상했느냐? 말씀이 어렵냐?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기분이 상했느냐? 어렵다는 헬라는 스크레로스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스트레로스가 아니고 스크레로스입니다. 디피컬트 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의 참뜻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싫어서 떠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들 사이에는 많은 대화가 그동안 오고 갔습니다. 수많은 질문과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하지 못하여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벌써 떠났어야 됩니다. 그들이 떠난 것은 예수님께 들었던 것이 자기들의 관점과 입장과 처지가 너무 달라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주기쁨 교회에 가서도 그랬죠. 제가 일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영적인 이유가 있지만 두 번째 이유는 너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불신자들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돼요. 주님은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음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도 이것은 그대로 실현되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맞는 이야기인데 그냥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설교하지 말라고 딱 잘라서 거부해버려요. 이게 영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복음의 원리와 자신들의 인생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수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진리를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TV를 켜보세요. 그 속에 진리를 논하고 진리를 가지고 토론하고 진리를 노래하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전부 인생을 노래하고 인생을 논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좋은 곳에 살고 하는 것이 TV 방송국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을 먹고 사는 일의 가치를 논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이 몸담아온 세상의 가치관, 즉 조상들이 물려준 오래된 관습이나 전통 그리고 일리 있는 교훈 등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거꾸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엉뚱한 발상을 하고 엉터리 결론을 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한적한 마을에 노인이 홀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을 앞 봉투, 아이들이 잔뜩 놀고 시끄럽게 구는 게 성가신 거예요. 그 공터에 해바라기 밭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 노는 거예요. 막 쫓아다 보고 막 작대기 내고 이놈들 시끄럽다고 딴 데 가서 놀라고 막 그래도 아이들 말 들어요? 좀 이따 두루루루 몰라고 얼레리 꼴레리 그러고 다시 놀고 그러죠. 그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했더니 한 심리학자가 충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노인 애들 다 불러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럼 좋다. 할아버지 졌다. 그러면 니들이 놀고 싶으면 매일 놀러 올 때마다 내가 1달러씩 줄게. 그러면 여기 재밌게 더 놀아.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1달러씩 줬어요. 그 다음 주일날 애들을 또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이제 가진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50센트밖에 못 주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요? 어? 그러면 우리는 놀러 오지 않을 거야 하고 더 이상 놀러 오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내적 동기, 외적 동기라는 게 있는데요. 외적 동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힘들다는 거예요. 외적 동기가 사라지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싸늘해지고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 내적 동기 믿음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따랐던 이 외적 동기가 사라지고 갑자기 주님께서 태도를 돌변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니까 뭐야? 결국은 미친 놈이네? 더 이상 얻어먹을 게 없네? 외적 동기를 상실하니까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나 교리를 간파하고 있는 사람 드뭅니다. 교리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나보기 쉽지 않아요. 무슨 신앙일까요?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을 자기 스스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진리나 교리 이야기를 하면 그건 진부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 열심을 내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올인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적으로 세속적이고 형식적인 교인이라고 호칭합니다. 우리가 지금 선정도서를 읽고 있는 아이들만의 팬인가 제자인가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는 제자가 아니면서 단지 팬에 불과하면서 자신이 제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외적 동기가 상실되면 팬은 언젠 떠납니다. 애정이 식어지면 항상 등을 돌리죠. 죽을 것처럼 열광하고 좋아하다가 더 좋은 스타가 나타나면 즉시 옮기는 팬심을 신앙으로 치부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실제로 그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한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곁을 떠난 제자들은 단지 예수 편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의 내용이 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알고 보니 주님의 이 말씀은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의 자녀가 아니라면, 즉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소리입니다. 왜냐고요? 첫째로 주님의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와 그 성육신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하여 함축하는 모든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하셨습니다. 6장 33절, 38절, 5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이미 존재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성을 취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주의자들은 성육신 교리 같은 것도 전설이요, 신화, 사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황당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이성의 능력을 벗어난 이야기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로 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51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거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죄를 지어서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 죽은 사람이 인류를 구원한다고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자가당착적 논리라고 사람들은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 손살을 치는 거죠. 죄를 지어 죽는 것이 어찌 구원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그렇게 해서 합당치 못한 것으로 스스로 결론 내리고 진리를 떠나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주님에게로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열심히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반대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내게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도 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몽베리 보이스 목사는 이 말씀보다 인간의 격분과 반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없다고 해설했습니다. 제일 성질나는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 너희는 택감을 받고 나는 택감을 받지 못했냐? 그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격분하는 것입니다. 인간적 차원에서 보면 이 말이, 이 생각이 자기들 스스로는 절대로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가 만약 이 우주와 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게 격분하는 사람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 라고 물어야 됩니다. 네가 너를 만들었느냐? 라고 물어야 됩니다. 네 자식 네가 만들었느냐?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착각하는 거예요. 계속 우기는 거예요. 내 자식은 내가 낳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방향이 다른 거예요. 계속 삐그덕대는 거예요. 계속 풀리지 않는 거예요.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화낼 때예요? 이렇게 진리를 말씀하면 옳다구나, 주님 옳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격분하고 격렬한 증오를 품어내는 거예요. 62절 같은 말씀에 그래요.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 계속 골라서 하는 거예요. 뭐야, 하늘로 올라간다고? 사람은 죽으면 다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는데 왜 너는 혼자 하늘로 기어 올라간다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미친 소리인 겁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만 왜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뭐 너희만 특별하느냐? 왜 너만 선택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떠드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서 있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위치에 서서 바라보니 잘못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인생을 출발하니까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3절에서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시니 더욱 불신의 골이 깊어집니다. 육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사람들의 귀에는 지금 주님이 완전히 육체적인 일을 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생명의 일에 육은 무익하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성에 의해 전개된 논리가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노랫소리도 마술도 최면술도 부귀영화 재물도 죽은 죄인을 일으키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합창단도 아닙니다. 설교자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진짜 뜻은 구원의 일에 사람은 하나도 참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구원한 일에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누구만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기어이 하나님의 영역에 자기도 끼어들어서 한몫 거들고자 합니다. 자기 역할을 기어이 하고자 시도합니다. 이걸 직성심리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기어이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이 타락한 본성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 그 직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호기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반드시 해야 밤에 편히 잠이 들 정도로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뒤로부터 성령의 소욕에 굴복하는 법을 훈련해 보니 그래도 조금 달라지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예수의 가르침이 육을 완전히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소리와 같다고 왜곡하고 화를 내지만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조건 없어요. 이유 없어요. 그냥 싫어하고 그냥 격분하는 거예요. 그냥 성질이 난다고 그래요. 왜? 마귀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어둠은 빛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무조건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무조건 싫어요. 이 마귀의 속성이 우리에게 미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미움은 무조건 미운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미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마귀의 속성에서 떠나지 못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적어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주님 말씀을 들으면 진짜 격분해요.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그거를 밑바닥에 깔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돼요. 마치 불을 만지든지요. 불신자들의 관계는 마치 불을 만지든지 조심하게 다루어야 돼요. 저는 대체적으로 불신자들의 세 가지 반응을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등을 돌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레짐작하고 다시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까지 합니다. 어떤 일은 귀를 씻는 신용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불신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요, 좀 소극적인 태도인데 수군거리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 수군거리지만 그래도 등을 완전히 돌리질 않고 미련이 남아서요. 좀 더 한번 더 들어볼까? 이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더 핑크는 그들이 빛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기 때문에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진심으로 빛을 갈망했다면 그리스도에게 나와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다면 질문합니다. 그러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아요. 주님께 다가오고 적극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공부를 가르쳐봐도 그래요. 진짜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이번에 그 아카데미 임동균 학생처럼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60년을 이상을 살다 보니 정말 신학을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진실로 깨달았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혼자 공부하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인생의 문제를 해소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간절하지 않다면 이 마스터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진냐에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만 했지 그게 진짜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수군거리기만 하는 사람 특징입니다. 불만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불만이 있는데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대하지 않고 뺑 돌아서 항상 모퉁이 돌아가면서 한마디 툭 던집니다. 이런 모퉁이족들이 특징입니다. 칼빈도 비슷한 입장을 가집니다. 칼빈은 예정과 선택을 통해 이 점을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등을 돌고 수군거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이 뭐냐? 분노입니다. 정릉 김치찌개 식당에서 목사님들하고 대여섯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이 다가와서 응? 개독교인들 정말 꼴도 보기 싫다고 어? 식당에 와서 꼭 식사기도 해야 되냐고 양해도 동의도 고함도 없이 다른 사람 식탁에 다가와갖고 그렇게 무리하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남의 집 허락도 없이 쳐들어가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도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목사님들이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며 그를 타일을 보냈을까요? 저 목사님들은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 때문에 웃으면서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냈습니다. 머쓱해져 가지고요. 응? 똑바로 해요. 하고 합니다. 누가 더 똑바르게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실. 그런데도 뭐 묻은 놈이 뭘 나무란다고 가장 큰 죄인이 악독한 녀석이 거듭난 목사님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똑바로 살라고 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는 본능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 짓죠. 결국 다 떠나고 주님 곁에 누가 남았어요? 12제자만이 남았습니다. 주님이 다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저기 바라보시다가 남은 12제자들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좀 더 현대적으로 각색하면 너는 나를 따르기 위해 네 모든 견해를 포기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질문과 일치됩니다. 우리 책 선정도서 아이들마 무슨 내용이냐면 세 가지 부르심을 논하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적 부르심과 공동체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아이들만은 세 가지 부르심을 독특하게 분석합니다. 첫 번째, 가장 행복한 부르심이다. 그건 나를 따르라 라는 소리다. 나를 따르라는 가장 행복한 곳으로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겠다는 부르심인데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 자기를 부인하라.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이다. 세 번째, 나를 위해 죽어라.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이 있다. 이 세 가지 부르심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묻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기로 작정했느냐? 이에 대한 모범 답안이 우리 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 수산 전문대학교 출신인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베드로가 제자 중에 제자가 되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답변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즉시로 대답해야 됩니다. 묻자마자 대답합니다. 참 대답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도 얘도 안 하고 뭘 질문하면 예스인지 노인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매를 묻지 맞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즉시로 대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12제자에서 제일 먼저 대답했습니다. 대답을 빨리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먼저 말했다가 꾸지람을 듣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얻어야 될 교훈이 주님이 바라시는 핵심을 간파하고 대답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절묘하고 주님 마음에 합당한 대답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일자 무식증이라고요? 주님 믿기 전에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사람을 낳는 업으로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핵심을 제일 잘 간파하고 있는 제자 중에 제자로 성장해 있습니다. 68절과 69절의 대답을 보세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 가서야 더욱더 완성되고 정제되어진 신앙 고백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순서와 본질을 정확하게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믿고 알고 믿는 것입니다. 본성적인 인간, 거듭나지 않는 인간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인간은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기 위해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믿으려 하기 전에 삼일체 신비나 선택 교리를 이해하고자 덤벼듭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적 진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것은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삼일체 교리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려 들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영원토록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작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77과 71절에서 주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제자들이 다 떠날 때 왜 유다가 함께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는 주님 말씀에 따라 그리고 나중에 주님을 배반한 것을 보아 분명히 마귀입니다. 정확히는 마귀에게 점령을 당한 자입니다. 그런 그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런 속으로 반감을 가지거나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수용한 편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은 것은 혹 자신이 주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인 것을 착각하고 자부할지 모릅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유다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의해 쓰임받기 위한 것이고요. 나중에 이사야 41장에 예언한 대로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 유다의 인생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정되었습니다. 사람은 작정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유다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다의 사례를 통해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형식적인 교인들의 문제를 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실한 주의 제자라면 확실히 나는 지금 제자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팬으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나도 신앙 고백하면서 언젠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제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또 함께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또 옆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저분이 내 옆에 있는 저분이 나보다도 더 빠르게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믿어주는 그런 신뢰의 신앙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주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훈련을 겪어야 합니다. 이 성찰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자기 스스로를 좀 점검하고 성찰하면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예수편에 불과한 한심한 작자였는지를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새로운 제자도를 가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